제사장의 변명, 지난 시간에는 빌라도의 변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여러 가지로 애를 썼지만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빌라도가 죄가 없는 것이냐,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대제사장의 변명,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아마 할 얘기가 있을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다, 뭐 여러 가지 변명을 할 수 있겠는데, 자, 대제사장의 무엇이 잘못인가 오늘 함께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대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면, 당시에 어떤 유대교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상황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대제사장들이 무슨 생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를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크게 네 종류의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날 똑같지는 않지만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 뭐 이런 교파가 있는 것처럼 같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어떤 신학적인 관점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 저렇게 섬긴다,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섬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네 부류의 신앙의 모습인데, 첫 번째가 여러분 잘 아시는 바리새. 그래서 바리새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 사람들은 사두개, 머리가 네 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사두개파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에세네라는, 한국에는 번역 열심당 뭐 이렇게 표현하죠. 들어보셨죠? 에세네, 열심당.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하다가는 생각날 거예요. 바리새파라고 하는,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요, 분리됐다, 구별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 중심에 아주 철저하게 먹을 것 안 먹고 할 것 하고, 철저하게 성경 말씀, 모세 오경에 있는 그런 말씀을 지키고, 이 율법에다가 더하기 613개의 자기들이 만든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을 다 정해놔요. 그래서 안식일 날 갈 수 있는 거리, 몇 킬로까지는 걸어가는 거는 일이 아니고, 넘어가면은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또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하고 뭐 이런 거는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일이어서 하면 안 되고, 그런데 가축이 우리에 빠졌다, 그러면 그것은 건져내는 것은 일이 아니다. 사람 고치는 건 일이고 가축 건져내는 것은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자기네가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니까 왜 안식일에 병 고치냐 이렇게 따지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이 계명, 율법대로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자, 반면에 이 사두개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두개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사독이라는 사람 이름에서 나왔어요. 사독이 누구냐면 다윗 왕 때의 제사장이 사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사독의 후계자다, 후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사독의 후예다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다윗 왕 때가 가장 이상적인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을 보내줄 테니까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세울 거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그 땅에 아마 우리가 제사장 노릇을 하게 될 거야. 그런 어떤 희망을 안고 아마 사두개 이런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이 사두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주의가 아니라 현실 중심이에요. 현실 중심인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생각이 났네요. 이게 이렇게 가야 돼. 두 개를 같이 붙여놓으니까 내가 SNA. 자, 현실 중심의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뭐를 받아야 돼요? 복 받아야 돼요. 그래서 현실 속에서 성공하고 복을 누리고 또 인기를 얻고 기타 등등등등. 그러니까 뭐 영적인 삶,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런 거를 안 믿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SNA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금욕주의. 이 세상은 다 죄악에 물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려면 세상에서 벗어나서 저기 광야 속에 동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 같은 사람. 약대 털옷 입고 맥두기 석청 먹으면서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할 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많이 찾아오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심, 젤롯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영어 성경에 질이라는 말이 있어요. 단어가 있어요. 질이라는 말이 열정, 열의. 여기에 LOT가 붙으면 젤롯이라는 그런 말이 되는데, 물론 이것은 헬라어 말이에요. 헬라어인데 영어로 이렇게 그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열심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개혁주의자라고 할까요? 급진주의자. 뭐냐면 무력 봉기를 해서 이 나라를 다윗의 나라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된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력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이걸 뒤집어 엎어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가 가룟 유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당시에 많이 있었어요. 자, 대충 이렇게 네 종류의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까 율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성공하거나 잘 되거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네끼리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집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어디서 기도해요? 시장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네. 그렇게 내가 이렇게 지킴으로 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이게 기쁨이고 의미고, 또 자기네들은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런 믿음 없는 사람들, 이런 바보 멍충이들, 이 저주받을 사람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반면에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사람들은 현실주의자예요. 믿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성공해야 돼.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거의 이렇게 정치나 정계에 많이 진출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은 어떤 무리에 속할까요? 율법주의자에 속할까요? 바리새파에 속할까요? 예, 바리새파에 속해. 바리새파. 예. 예.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로마가 도시국가였거든요. 도시국가의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다른 나라들은 식민 지배를 하면 그 나라의 문화나 이런 거 다 짓밟아 버려요. 없애버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로마의 문화를 주입을 시키는데 이 로마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나라의 문화, 정치, 경제를 그 나라 사람들에게 다 맡겨버려요. 그리고 군사적인 것, 외교적인 것, 이 중요한 것만 로마가 이제 통제를 하죠. 이게 자치권을 충분하게 부여를 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왕은 이제 없어졌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왕이 없어지고 이제 바벨론에서 총독을 파견을 해가 총독이 다스리잖아요. 그러다가 그리스, 우리가 마케도니아, 알렉산더가 세계를 지배하고 그 다음에 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며 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은 왕이 없고 누가 지도자 역할을 하냐면 대제사장이 지도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은 종교 지도자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종교는 충분히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총독이 물론 와서 다스리지만 실질적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치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제사장은 누구의 후손이 되어야 됩니까? 아론의 후손이 되어야 되고 레위 지파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그 지파의 의미가 사라져버리고 와이로를 쓰면 대제사장이 돼요. 돈을 주면 사고 팔고 해요. 이따가도 찾아보겠지만 그래서 웃기는 게 대제사장들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원래는 대제사장 한 명이잖아요. 한 명.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는 한 명이 대제사장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돈만 좀 주면 다 제사장 서로 대물림도 하고 세습도 하고 뭐 그런 대제사장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사상이 뭐냐 하면 바로 사두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이 땅에서도 편안해야 돼. 이 땅에서도 뭔가 우리가 누리고 또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대제사장들이 로마 총독과 로마 정부와 아주 결탁을 해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어떤 권력을 나눠 먹으면서 당시 성전의 모든 예수님이 사고 팔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상을 업고 할 때 그 모든 걸 주관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권력과 권세와 경제력을 다 가지고 있는 아주 부유한 큰 소리를 치는 그런 사람들. 자, 그러면 이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하고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앙숙이 앙숙. 네. 그러면 바리새파가 맞아요? 사두개파가 맞아요?
어떤 신앙이 좋아요? 예. 바리새파의 신앙을 오늘날로 보면 보수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말씀 중심. 이 사람들이 말씀으로 모세 오경에 율법에 예수님을 공격할 때 항상 그렇거든요. 안식일을 뭐 했냐 안 했냐, 살렸냐 죽였냐 뭐 이런 걸로. 우리도 보면 어떤 그런 보수적인 율법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맞으면 좋지만 거기에 벗어나면 다 나쁘고 안 됐고 뭐 잘못됐고 그런 신앙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거기에 비해서 사두개파는 어떤 모습일까요? 뭐 자유 또는 좋게 하면 진보적인 자유적인 성향이 있다. 뭐 영적인 것, 뭐 그렇게 말씀하냐? 우리가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고 일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풍성히 누리는 것이 그게 축복이지 뭐.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천사도 믿어요. 천국도 있다고 믿어요. 부활도 믿어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은 천사도 안 믿어요. 부활도 안 믿어요. 그냥 이 세상에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 자, 그런데 또 SNF파 사람들은 또 말씀, 이 세상은 다 썩었고 이 세상에 기대할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 물질은 악한 거야. 그리고 성경 하나 들고 동굴 속으로 가요. 그래서 쿰난 공동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쿰난, 땅 속에 쿰난이 지하 무덤이거든요. 성지순례 가보셨어요? 다행입니다. 저도 못 가봐가지고 잘못하면 또 거짓말하는 것 같이 되는데 어떻게 다 이렇게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이 없을까? 그 지하 동굴 파가지고 거기에 살면서 성경만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보통 극보수, 그죠? 반대로 이게 대보하고 선동하고 이 뒤집어 엎자. 뭐 요즘 또 보면 광화문에 가면 이런 분들 많이 있죠. 뭐 대통령 하야, 뭐 촛불, 뭐 이런 열심으로 막 해가지고 뭐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죠. 극진보도 아니고 극타락도 아니고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오늘날 또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교파를 떠나서 신앙의 모습으로 보면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볼 때 이제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이 대제사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죄의 문제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또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대속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자 역할을 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한번 보세요. 빌라도가 너희의 왕이다 봐라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다면 빌라도가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냐? 그랬더니만 기가 막혀요. 대제사장들이 보세요. 여기 단수가 아니고 복수형으로 나와요. 대제사장들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정답은 뭐예요?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이 사람들은 가이사가 왕이래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들의 삶을 지탱하는 하나의 수단이자 도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아마 이런 변명을 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안전한 거야. 로마가 가만히 있는 거야. 만약에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고 만약에 지켜 세우고 인정을 했다면 로마 쪽에서 반역을 일으켰다고 해가지고 군대를 보냈을지도 몰라.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이사가 황제가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는 죽었지만 자
예수에 대해서도 18장을 한번 보세요. 자, 18장 14절 13절부터 볼까요? 18장 요한복음 18장 13절.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자, 안나스가 누구냐 하면요, 그 전해에 1년에 한 번씩 자기네끼리 대제사장을 이제 해먹어. 그런데 장인이 전해의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근데 올해의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가야바라고 하는 사위를 이제 제사장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은 전임 대제사장도 대제사장, 올해 대제사장도 그냥 대제사장, 그 전에 있던 대제사장도 그냥 대제사장이에요. 왜 우리 총회 가면, 목사님 총회 가면 회장 한번 하면요, 그냥 증경회장이라고 호칭이 그냥 회장 목사님 뭐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모임을 가면요, 회장이 수십 명이에요. 그리고 어떤 모임에 무슨 뭐 조직을 하면 대회장인데 대회장만 있는 게 아니고요, 대회장 밑에 실행위원장, 뭐 행사위원장, 뭐 거기다가 감투를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상임실행위원장, 제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교회로 무슨 교계 신문이 날아왔길래 그 뒷면에 보고 우리 집사님들한테 이렇게 보여줬어요. 대회장이 한 10대 명 되고 위원장이 한 10대 명 되고 감투 없는 사람이 없어. 감투 없는 사람이. 네. 자, 그것처럼 여기 감투를 다 붙여놓으니까 이게 다 제사장인 거예요. 대제사장. 자, 그런데 장인 사위지간인데 가야바가 그해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이에요. 가야바가. 14절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자,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고, 죽는 것이 유익하다 하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는 것이 뭐냐면 자기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사람 희생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편안해질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이 대제사장의 이야기 듣는 것이 더 합리적이거든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한 사람 감옥에 보냄으로 나라가 편안해져. 그게 탄핵했잖아요. 탄핵했다고 나라가 편안해졌나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발언하면 또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고 9시 뉴스에 나올지 모르니까. 자, 하여튼 이 대제사장들은 자기네 관점에서 한다고 하는 게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다고 하는 것이 자기의 유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나라를 위해서 한다는 것이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도행전 23장 6절 9절 한번, 사도행전 뒤로 가서 23장 6절로 9절 보세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이제 놓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공격을 받고 있을 때 6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시문을 받노라. 자, 바리새인들은 부활 이런 걸 다 믿는다고 그랬죠. 바울도 한때는 바리새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7절 보세요.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자, 교리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바울이 바른 말 한다고 얘기하고 사두개인들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8절 보세요.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9절에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이 사람은 누굴 지칭하는 겁니까? 바울을 지칭하는 거예요. 바울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붙잡아다 놓고 신문을 하다가 보니까 바울이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하고 똑같은 믿음이 색깔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가지고는 바울이 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조금 전까지는 잘못됐다고 해놓고 바울이 나도 바리새파 사람이기 때문에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고 영도 믿습니다 했더니만 죄가 없대. 이게 바른 재판이 되는 거예요? 바른 판단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신도가 어떻게 다 알아요? 내 편, 네 편 이게 갈라놓고 싸우는 게 요즘 현실 정치이기도 하고 교단 정치이기도 하고 정치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네 편, 내 편 판가라는 거예요. 다 팩트를 보는 게 아니라 겉모습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렇게 진영 논리라 그러죠. 진영 논리로 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판단은 어떨까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판단. 마태복음 16장 6절. 마태복음 16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자,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을 이제 제자들이 물어봐요. 제자들이 7절에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누룩 얘기하니까 먹을 거 떡을 얘기하는 줄 알고 8절에 예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을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한 말이 떡에 관함이 아는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먹고 하는 떡에 들어가는 누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12절 보세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자, 예수님은 바리새나 사두개나 두 개 다 인정을 안 해요. 다 조심해라.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네. 아니다는 거예요. 뭐 화요일날 성경 공부 하신 분들이 몇 분 안 계시는데 화요일날 나오신 분들 혹시 성경을 보는 관점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장경선 권사님, 이 바리새파 같은 이런 관점을 무슨 관점? 신명기적 관점, 줄여서 신관, 신명기적 관점. 또 사두개파처럼 사도계 전통을 이어가지고 우리는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신앙인이다. 무슨 관점요? 역대기, 역관, 신관. 이게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지금 바리새파, 사두개파를 누룩으로 비유해요. 작은 것이라도 들어가면 안 된다고, 작은 것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SNF파 금욕주의를 한번 봅시다. 물론 성경에는 금욕주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특별히 말씀한 게 없지만, 자, 이 사람들도 엄청난 자기 확신이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았어. 나는 이렇게 살았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대표적인 게 세례 요한이에요. 네. 자, 금요 오늘날 또 세상은 다 악하기 때문에 산속에 기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과연 예수님은 이런 신앙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단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옥에서 궁금해가지고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듣고 본 것을 다 얘기해라. 안진병이 일어나고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뭐 그런 걸 다 얘기해라. 바로 내가 메시아다는 거죠. 이 요한의 제자가 돌아간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바로 요한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이것만 보면 요한이 굉장히 올라가요. 인정받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크니라 얘기해요. 요한을 올리는 것 같지만 사실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 이 금욕주의도 정말 대단하지만 그렇게 자랑할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가장 작은 자도 이렇게 사는 사람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나쁘다고는 하지 않지만 이렇게 산다고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고 너는 더럽고 나는 대단하고 너희들은 다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사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되지만 그러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겸손하게 살아야 돼.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나보다 큰 사람이구나. 더 겸손해야 되는데 현실은 이렇게 살면 더 큰 소리 쳐요. 뭐가 된 것처럼 특별한 것처럼. 그래서 이것도 겸손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열심당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걸 예수님이 아시고 계속해서 사인을 줘도 이 가룟 유다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팔아요. 나중에 그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열심당이 기독교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기독교 자기의 어떤 힘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복음으로 말씀으로 로마를 변화시키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 이들의 수고와 노력과 열정과 이들이 행한 어떤 정치적인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의 어떤 변화를 이룬 흔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들로 말미암아 더 많은 핍박과 박해만 있었을 뿐이죠. 자, 이렇게 볼 때 이 네 가지가 다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자, 그럴 때 마지막으로 신해산 성경 공부에서 나온 신명기적 관점도 아니고 역대기적 관점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 남은 게 뭐죠? 구관이 명관이다. 구관.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말씀의 완성의 차원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율법도 아니고 어떤 현실적인 것도 아니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금욕적으로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 끊고 내가 그것도 아니고 반대로 다른 내가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 그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요 긍휼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외에는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신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보고 그런 신앙을 살아가는 관점이 구속사적 관점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결론이 대제사장은 왜 실패했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어떤 행위를 보니까 안 맞거든요. 내 생각하고 다른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틀렸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를 못 박아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꿈꾸는 나라와 이 사람들이 꿈꾸는 나라가 달라요. 제사장들이 꿈꾸는 나라는 로마 황제를 섬김으로 해서 그 황제의 보호를 받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편안한 삶을 꿈꿨는데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그랬거든요. 다른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살려줘라.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관점들이 오늘날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많은 장로교,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도 마찬가지,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 다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볼 때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말씀 중심이 아니라 어떤 율법적인 행위 중심이고 이 사람은 현실, 상황 중심이고 이 사람들은 극단적인 어떤 말씀, 이분적인 세상은 악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버릴 걸 버리고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고 이 사람들은 또 내 열심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뭔가 이루어지겠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구속사적인 관점이 뭐냐?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런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율법을 얘기하지만 율법주의가 아니고 현실을 얘기하지만 현실주의가 아니고 금욕을 얘기하지만 극단적 금욕주의가 아니고 우리의 열정을 요구하지만 열심당의 신앙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동원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로잡힌 그런 믿음의 삶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런 성경의 은혜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꿰뚫으면서 읽어야 돼. 모세 오경을 보면서도 예수의 구속사적인 은혜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시편을 읽으면서도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를 말라기를 읽으면서도 이런 예수님의 어떤 구속사적인 은혜의 감동 속에 이렇게 살려고 이런 말씀을 하는구나. 신약과 구약이 다른 게 아니고 한 편의 짝을 이루어서 이게 연결돼야 돼요. 그럴 때 예수를 죽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구약에 매여 있기 때문에 신약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또 신약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신약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구약은 필요 없어. 구약은 예수님이 다 이룬 거기 때문에 율법도 필요 없어. 율법도 필요 없어. 다 필요 없는 것처럼 여겨요. 만약에 필요 없는 거라면 왜 성경에 구약이 있을까요? 자, 결론으로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죽였어요. 민노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인도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였어요. 왜요? 자기들의 생각 때문에, 자기들의 신념 때문에, 굳어진 신앙의 모습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죽였다면 오늘날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예수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겸손해야 되고 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 늘 내가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늘 경계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될 때 이들이 죽인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서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